요즘에는 그 디지털 시대가 돼서 그 개인 전화나 혹은 자동차의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이제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장면이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제도 참 불행한 일들이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렇게 그 대형차들이, 특히 버스들이 그렇게 졸음운전으로 그 무고한 인명을 희생을 시키는지, 예전부터 일어났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건지 대단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들 뭐합니까? 뒤에서 졸면서 와서 들이받아서 그 순간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세상을,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고급 차건 낡은 차건 대형차들이 와서 들이받으면 순식간에 그 사람의 일생이 끝이 나버리고, 요즘에 정말 무서운 시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세상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달파하고 그냥 조바심을 치면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배를, 육체적인 즐거움을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명령한 대로 따르죠. 근데 자기의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내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빌립보서 기자가 말한 대로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고 큰 돈을 번 것에 대해서, 걸리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도 우리의 배를 따라서 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선의 높이도 눈의 폭도 다르게 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그 사업하시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그 파시는 품목이 로스트 볼인데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온 사람들이 옆에 식당에 문을 안 열고 배가 고프니까 와서 토스트를 달라고 그런대요. 그 집에 와서. 그래서 토스트 안 판다고 그러면 써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로스트를 토스트로 본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토스트 내놓으라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일에 이렇게 막 얽매이고 또 세상 일에 이렇게 막 몰입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거를 상상을 해서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엄한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나 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하면 하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원하면 우리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은 눈이 감겨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일,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봐도 대단히 어렴풋하게 보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력이 나쁜 분과 시력이 좋은 분을 그냥 보고는 모릅니다. 맑은 눈을 가지셨고 예쁜 눈을 다 가지셨죠. 근데 시력이 좋고 나쁨은 밖에서 봐서는 모르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본인도 안타까워요. 안 보이니까. 보고 싶고 안 보이니까 불편해서 안타깝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반가운 분이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또 잘 못 봐가지고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타깝죠.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생명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활동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수록 좋은 게 계속 발생하면 이게 생명활동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밭일을 하더라도 지게찜을 지더라도 이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고요, 즐거움이 생기고 복받는 사람이 생기고 막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뭘 하나를 해도 자꾸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본인들은 답답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은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닭이야.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머리를 쓴다고 쓰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자가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의 말씀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삶을 진짜 아주 정말 무섭도록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돼서 그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상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 허망한 일이 되어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마치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똑똑했다고. 그까지 장자의 명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본인이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왜 그럴까? 1차적인 원인은 어느 시대에나 백성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고 혼미하게 되는 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런 주의 종들을 벙어리개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왔는데 개가 벙어리라 짖지를 못해. 도둑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데 벙어리개가 지키고 있으니 있으나 마나.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고, 이 꿈이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꿈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간 성도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성도들이 어긋나고 주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짖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며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여서, 일차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건 영적인 책임을 맡은 지도자의 책임이라 저도 벙어리개라고 말씀하시면 부정을 못하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사단 마귀가 택한 자를 희롱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홀려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마음 상할까봐, 교회 소란스러울까봐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 그냥 꿈만 꾸고 누워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인데, 주께서 무능하고 불충한 종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능하다 하시지 않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나에게 위탁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벙어리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아픈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저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잃어서 지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세상적인 결과만을 만들어내고 불행해지고 고통에 시달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된 자도 벙어리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녀에게 귀찮아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도 마음이 상하고 힘드니까 모른 척하고, 사단 마귀가 그 자녀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는 벙어리개가 된다고 부모들에게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선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서 특히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가 수많은 팬레터 중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수많은 그 팬레터 중에 한 통이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숨겨져 갖고 몰라. 하나님께서 또 내 송사라는 건 억울해 가지고서 원님한테 가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게 송사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너 자꾸 말하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다급한 사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서류 더미 속에서 끼워 놓으시고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너 왜 그렇게 말하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좀 봐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꺼내신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만상을 수요대로 필요한 만큼 꺼내시기도 하고 소멸시키시기도 하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어 그 이름을 다 알고 부르셔요. 세상에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는 내 길은 여호와께 벗어났고 내 기도는, 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하니?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22절 말씀이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 땅 위에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 하늘을 천막, 텐트를 쳐서 펼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펼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 땅과 하늘, 이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귀인들을 패하십니다. 사람들이 감히 범접도 못하는 우리 세상의 잘난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요. 세상의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입니다. 그 사사들을 헛되게 만드시고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를 박자. 다시 말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재벌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간신히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부르시니 한 무더기에 뽑힌 풀처럼 돼서 말라서 굴러가 버린다. 세상의 바람에. 영웅호걸이 어디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갈고 닦고 애쓰고 화장하고 고치고 그래도 뒤에서 버스가 꽝 하고 들이받으면 그 순간 세상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 같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 왜 우상을 나와 똑같이 놓고 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밑에다 두느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라. 이것을 누가 창조하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을이 늦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겨울이 없었던 해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달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이 인류 역사에 있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움직이셔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살지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르시면 간신히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도 힘없이 뽑혀서 나뒹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세상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너희여, 왜 너희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가장 적절하게 관리하시고 보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메모를 할 준비를 하죠. 특히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많이 주셔서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그것으로 설교 제목을 삼습니다. 선지자들은 뭐 이렇게 많은 환상들을 보죠.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뭐 신약의 주의종들도 환상을 많이 보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급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뭐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고 뭐 이런 환상은 사실 눈으로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저에게는 이제 감동이라는 걸 주시죠.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는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삼아서. 저에게 지난 주중에 이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환상은 포크레인 환상이었습니다. 요즘 현대화 시대니까요. 옛날에는 무슨 뭐 물병의 환상 뭐 이러지만 저는 요즘엔 포크레인의 환상을.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포크레인 보면은 되게 어눌해 보이죠, 손이. 이 바가지가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보면 되게 느릿느릿하고 아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손으로 하면 후닥닥닥 해치울 텐데 포크레인은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어눌해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땅을 팔 때 삽을 파도 팍 하고 파고요. 곡괭이로 땅을 내리찍어도 힘차게 내리찍죠. 왜냐하면 세게 해야지, 스피드를 이용해야지 좀 더 깊이 팔 수 있으니까. 포크레인은 그런 거 없죠. 일정하게 똑같은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땅에 이 삽이 닿으면 멈추지 않죠. 두부를 잘라내듯이 푹 하고 폿니다. 그 속에 우리가 반나절 동안 씨름해야 될 나무 뿌리가 있든지 돌멩이가 있든지 우두두두두 하면서 푹 파내버립니다. 그리고 파내어서 옮겨놓는 걸 보면 우리는 뭐 반나절이나 삽질해도 그렇게 못 팔 텐데요. 한 삽에 파버립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느리지만 어마어마한 숨겨진 힘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들을 두부 자르듯이 막 퍼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느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은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그 느리지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이 축복의 손이라면 여러분들 땡 잡으시는 거죠. 삽질하는 사람 앞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푸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재미있는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포크레인을 이렇게 세워서 삽을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삽으로 막 퍼갖고 흙을 담더라고요. 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바보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포크레인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시고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삽으로 파갖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옮겨만 놓으세요. 어쩌면 그러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비행기 보시면 우리 교회 위에도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닙니다. 저쪽으로 가면 김포니까요. 여객기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비행기를 여러분이 타셔서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이게 가는 거요, 마는 거요, 소리만 나고 둥실둥실이고 가는 것 같지도 않죠. 시속 800km입니다. 여객기는. 자동차 타고 시속 100km만 넘어가면 뭐 중내 산에 그러죠. 시속 800km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요즘엔 잘 안 보시지만 이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구름이 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행기가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날아가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고고도 정찰기. 걔네들은 시속 4,000km입니다. 서울, 부산 10분이면 가죠.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보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그 위력을 아마 제트기가 여러분 머리 위로 시속 800km로 그 집채만한 제트기가 날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이 되면 서 있을 수가 없어. 다 엎드려야 돼. 그 어마무시한 아파트만한 그 제트기가 시속 800km로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직면하게 됐을 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 마주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위를 쪼개어 그 속에 바위에다가 모세를 숨겨놓고 손으로 덮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것 같죠.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래요. 멀리서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날아오는 비행기 멈춰 있는 것 같죠. 시속 800km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 안 오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가까이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심판의 손이면 어떡할 거예요? 괜찮네. 아직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네. 안 들켰네. 괜찮네. 할만하네. 뭐 문제 없네. 아니요. 하나님의 손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가까이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심판의 손이든 축복의 손이든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힘이라는 게 우리가 파워, 무거운 것을 드는 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새 힘이라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사실 세상의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삽으로 파갖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되어서 혹은 장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훨씬 많은 일을 감당하듯이 세상살이 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세상을 파헤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게 내가 스트롱맨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느냐면요, 우리의 문제가 태산과 같아서.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영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1차적으로 산이 있든 없든 간에 스트레스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불안감과 고통이 없으니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실 때도 배고플 때 장을 보시면 안 돼요. 필요 없는 것까지 막 사. 그죠? 배고프니까. 아주 깊은 공감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배가 부르면 정상적으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안 해도 될 일들을 자꾸 해요. 필요 없는 일들을. 괜히 신경질 내고 화풀이하고 그냥 관계도 나빠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영안이 열리고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산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배가 골아서 골골골 대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듯이 저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라도 제대로 없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을 해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벌어도 이 빚 못 갚어. 아무리 다시 노력해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해도 내가 예전 같은 삶을 누릴 수 없을 거야. 지금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건 나에게 너무나 높아. 여러분, 소망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요, 환경이 엄하고 환경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못 보고요, 하나님 못 보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포크레인이면 뭐고 여기에 끼면 뭐 할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내 힘으로 이제 삽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짜증나고 재미가 없죠. 사는 재미가. 이렇게 되면 장사가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무동력으로 살 겁니까? 고무동력 프로펠러 감아서 날리면 뽀로로 하고 날아가다가 감은 만큼만 돌고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애쓰고 노력해가지고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갑니까? 욕심내가지고서 하다가 과로사 하십니다. 너무 감으면 고무줄도 끊어져요. 이제는 새로운 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말하느냐?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이스라엘아,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하고 맞부딪혔는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봐라, 하나님과 가까워져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삶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너희들이 눈이 열려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약하다고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요? 믿는 사람은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를 염려하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아직 힘이 남아서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정하시고, 두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생에 꼭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느리지만 강력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하나님이신 새힘 공급받아서 날아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